베드로전서 말씀을 강해 중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핍박과 고난 때문에 본도, 갈라디아, 갑보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런 쪽으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고난과 핍박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흩어진 나그네들, 광야와 같은 그러한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광야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 뭐였습니까?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답은 제가 아니고 첫 번째는 뭐 때문이라고요? 거듭났기 때문에. 비록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뭐였죠? 유업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땅의 유업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죽음을 맞이하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거듭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업은 쇠하지 않고 썩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유업, 이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비록 이 땅의 삶이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뭐 때문이라고요? 고난을 만나지만 핍박을 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끈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런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다시 한번 권고하는데 어떻게 권고하는가? 거룩한 삶을 살라고 사도 베드로가 거룩으로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것을 함께 생각할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각각 두 가지 정도씩 짧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거룩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거룩. 우리가 거룩 뭐 찬송도 많이 하고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의 가장 간단한 정의, 간단한 개념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깨끗함, 뭐 성결. 그래도 이렇게 반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아기오스라고 하는 이 원어의 그냥 의미를 딱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한다는 거예요. 분리한다, 구별한다, 따로 떼놓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이 뭐라고요? 구별한다, 분리한다, 구별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룩의 개념을 오늘 두 가지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두 가지로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 이것이 거룩의 개념입니다. 넌센스 퀴즈입니다. 예수님과 부처님의 차이가 뭘까요? 머리 스타일이 차이가 난답니다. 베트남에 있을 때 한국에서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태어나고 처음으로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원탁 테이블로 쭉 놔뒀는데요, 제가 앉은 원탁 테이블에는 여성 CEO 2명, 그 다음에 경호원 1명, 비서 1명, 그 다음 나머지 4사람은 종교계 인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계라고 하면 저같이 이제 기독교에서 온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 오신 스님이 있고, 천주교에 오신 누가 있을까요? 신부님이 있고, 이제 이렇게 쭉 지금 뭐 그냥 그 자리에 초청돼서 이름이 있으니까 자리를 다 앉다 보니까 그렇게 앉게 된 거예요. 참 서먹합디다. 이 분위기를 제가 이제 목사니까 그래도 새로운 가정들 만나고 신방도 가고 웬만한 그런 분위기는 그래도 잘 적응을 하지 않습니까? 썰렁한 걸 좀 깨려고 이렇게 유머도 던지고 이렇게 하는데, 좌 신부님, 우 스님이 앉아 계신데
도대체 이 분위기를 어떻게 이 아이스 브레이크를 그러죠? 어떻게 이게 좀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될지 깜깜한 거예요. 그때처럼 뭔가 이렇게 서먹한 그런 적이 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앉아 있는 사람, 뭐 경호원은 막 옆에 있는 사람 누가 앉는지 보지도 않습니다. 저 앞에 VIP만 딱 주시하고 막 거기에 초점 맞서 눈이 후리후리하고 있죠. 그 분위기가 너무 그냥 싸한 거예요. 근데 그때에 제 오른쪽에 앉아 계셨던 스님 한 분이 이제 호치민에 오신 지가 꽤 오래 되신 것 같아요. 그분이 이 썰렁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앞으로 좀 잘 지내봅시다. 가끔씩 만나서 좀 회포도 풀고 그래 봅시다. 절지의 목사가 여러분 이 스님과 함께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스님은 금방 표가 납니다. 그렇죠? 머리를 보면 표가 나고 성복을 입고 있으니까 표가 나고 길다란 염주를 하고 있으니까 표가 나고 옆에 또 목탁도 하나 딱 가지고 오셨어요. 옆에 왼쪽에 계신 신부님은 또 표가 납니다. 이 신부님들이 입는 옷이 로만 카라르 이런 옷을 딱 입고 계시니까 누가 봐도 그냥 신부님이에요. 그리고 또 종교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그 전통 복장 비슷한 걸 입고 계시는 그분도 모르긴 해도 종교에 종사하시는 분이 맞구나 표가 나요. 경호원은 딱 보면 그냥 압니다. 비서는 항상 막 이 옆에 뭐 서류를 가지고 막 체크하고 점검하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금방 누가 누군지 다 구별이 돼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제일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였을까요? 마산 삼일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목사는 머리를 봐도 옷을 봐도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입니다. 구별.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되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 구별을 어느 정도까지 강하게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 유대인들은요 옷도 구별되게 입고 음식도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이 딱 구분됩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어요. 옷도 입을 수 있는 옷이 있고 입을 수 없는 옷이 있어요. 이방인들과 풍습도 완전히 다릅니다.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딱 보면 유대인이구나 금방 딴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사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유대인 사진, 조금 빨리. 이게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시면 통곡의 백 이런 앞에서 이런 유대인들이 토라라 그러죠. 이렇게 토라를 들고 막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막.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 우리 어른들이 앞뒤로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하잖아요. 하고 이게 다 근거가 있어요. 보니까 조금 고수들은 이제 옆으로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옆으로. 이 다음 사진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딱 보면 이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이구나 압니다. 이 정도로 구약에서는 레위기에서는 옷도 구별하고 음식도 구별하고 걷는 것도 구별하고 다 구별하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는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구별을 요구해. 이게 이제 거룩인 거죠. 구별되는 것.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거룩을 구별을 요구하면서 외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이게 딱 옷을 보니까 머리에 쓴 것을 보니까 뭔가 이렇게 십자가 굵직한 거 이렇게 목에 달고 있으니까 이런 외적인 것으로 구별되는 것 이것이 거룩일까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음식을 다 가려서 먹는 것, 옷을 가려서 입는 것, 수염을 깎지 않고 딱 펴내는 것, 십자가 목걸이 붉은 거 하고 다니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구별됨, 거룩을 착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한 요소지만 오늘 말씀에서 구별된다, 거룩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다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이 구별됨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거룩을 너희가 입고 다니는 것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먹는 것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수염을 깎지 않음으로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디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요? 모든 행실.
15절 다시 띄워보십시오. 어디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행실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이 모든 행실이 뭡니까? 우리의 이 생각하는 영역, 생각이 구별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 통촉하시잖아요. 아내가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요. 남편도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을 먹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이 생각과 마음까지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그 생각과 마음을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더럽혀버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에 아무거나 받아들여서 마음이 더럽혀지고 추잡해지고 찢어지고 상하게 되는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머릿속에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보실 때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들여다보실 때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말하는 어느 생활 가운데 교회 와서 목사님 반갑습니다, 공손하게 인사하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정작 집에 가서 남편이 열받게 할 때 그때 그냥 험한 말들이 입에서 그냥 확 쏟아 나오지 않습니까? 아내가 좀 기분 나쁘게 할 때 아내에 대해서 그냥 막 공격하는 그런 말들이, 자녀가 뭐 말을 안 듣고 할 때 그냥 그 자녀 힘없어 보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정제되지 않는 그런 말들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별되어진다. 모든 행실의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생각과 마음조차도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되어짐. 이 언어, 말에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 있든지 없든지 이 말에 있어서 구별되어짐. 그리고 우리의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의 삶과 달리 구별되어짐. 이것이 여러분 거룩인 것이죠. 거룩. 또 거룩이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창조주와 피조물이 구별된다. 여러분, 거룩의 개념이 뭐라 그랬죠? 구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이 거룩이고, 또 하나 구별되어야 되는데 무슨 구별입니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구별이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구별됨의 기준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이 유혹받게 만들고 미혹받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만들고, 그 선악과만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그냥 타락하지도 않고 죄짓지도 않고 유혹받을 일도 없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 사람에게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위임해 주셨어요. 다스리고 통치하라. 그것을 위임받은 이 사람이, 인간이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통치합니다. 동물도 식물도 모든 세계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앞에만 서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지금 동물의 이름을 지으면 동물들이 다 나한테 순종하고 나를 따르고 내 말을 듣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선악과 앞에만 서면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했는데 내가 참 주인이 아니고 이 모든 피조 세계의 참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그 하나님께 다스림을 위임받은 청지기에 불과하구나. 여러분, 선악과 앞에만 서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 창조주와 피조물, 이 구분의 기준이 바로 선악과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여서 선악의 열매를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뭡니까? 구별됨이 거룩인데 그것을 먹어버림으로 거룩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해버리니까 우리에게 있었던 구별되어짐,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으로 구별되어지고 그 질서 가운데에서 참 평강과 기쁨과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이 거룩을 파괴해버리니까 이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서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해라.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 뭐라 그랬습니까? 구별이라 했습니다. 나도 구별되어 있으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구별되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되어져 있다는 말씀이 뭡니까? 본질상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별되어졌습니다. 왜 구별되어졌을까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첫 번째 개념은 구별된다라는 말이 있고, 두 번째 개념은 구별하여 드려지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질상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성자, 성령, 성부로 이렇게 구별되어진 이유는 성자 예수님께서 구별되어서 드려진 바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구별되어 드려진 바 된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거룩하니 내가 구별하여 드려진 바 되었으니 너희도 구별하여 드려진 바 되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그 인생을 살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리스도인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는 거룩을 파괴시켜버렸지만 예수님께서 구별되어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드려진 바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는 우리 모두는 구별되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을 만들어가는 자는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과거를 돌아보면 때도 많이 묻어 있고 연약함 투성이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믿습니까?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렵다 칭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그냥 이걸 덮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이렇게 덮어서 정결하다, 그냥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여전히 나는 연약함이 있고 실수투성이고 죄악투성이고 더럽고 추함이 많은데 그냥 이렇게 덮어서 정결하다고, 의롭다고 그렇게 그냥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짧게 두 가지를 묵상하려 합니다. 먼저는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는 뭘 본받지 말라고요? 사욕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말합니다.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욕망을 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고 말씀 묵상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이런 선한 욕망이 아니라 그냥 죄짓고 싶은 욕망, 이것이 바로 사욕입니다. 그런 욕심을 말합니다. 농부가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세 아들에게 유산을 분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양을 유산으로 받고 싶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키우던 말을 유산으로 받고 싶습니다. 그러자 욕심이 제일 많았던 이 막내 셋째가, 아버지, 저는 둘 다 받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원래 이 막내가 좀 욕심이 많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임종이 임박해오자 첫째 아들에게, 아들아, 너는 양을 원했으니까 양을,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너는 말을 원했으니까 말을, 그리고 셋째 아들에게 너는 둘 다 원했으니까 양말을 주었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심, 사욕을 본받지 말라 그러는데 이 사욕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욕심이에요. 내 유익만 챙기는 것, 물욕, 정욕, 쾌락욕, 명예욕, 식욕,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나를 위한 이 모든 욕구들이 바로 사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 흩어진 나그네들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당시에 상류층에서는 공작새의 뇌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 음식도 있었답니다. 공작새가 이 날개를 펼치면 큼직하고 아름답지만 그 머리는 조그만한 거 아시죠? 그 머리에 뇌를 가지고 무슨 요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이 상류층에서는 버젓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텔레우스 황제가 한 번 연회를 베풀면 고기가 2,000마리, 새가 7,000마리 이렇게 잡혀서 그 연회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리를 하는 일들이 있었답니다. 5년 동안에 남편이 8명이 바뀌는 그런 여인도 있었다고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다시 만났는데 다시 만나서 보니까 아내도 21번째 만나게 되고 남편도 21번째 만나게 되는, 얼마나 지금 이 문란한 이 당시 사회가 얼마나 문란했는지 헬라와 로마에서는 동성애는 그냥 일반화, 보편화되어 있었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런 강대국이었던 로마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었는가, 그 중에 중요한 이유 하나가 가정이 무너진 것. 가정이라고 하면 동성애나 이런 게, 수강 같은 이런 게 이때 당시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뭐 동성애 반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 이런 게 버젓하게 보편화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해서 사욕을 본받지 말라고, 이런 물욕, 정욕, 명예욕, 쾌락욕, 인정욕, 그 식욕 한 끼를 제대로 먹기 위해서 하루를 투자하면서 먹는 거 찾아다니는, 여러분 요즘 TV 한번 켜보십시오. 이 음식 만드는 이런 일들이 채널마다 거의 막 그만큼 시청률이 있기 때문에 채널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구별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가장 신령한 예배, 가장 영적인 예배가 뭡니까? 구별되어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이게 가장 신령한 예배라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2절에서는 이렇게 금고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 욕망들, 욕심들, 사욕, 이것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대적하여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두 번째, 마지막은 뭡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 마음의 뭘 동이라고요? 허리를 동이고.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음의 집중을 말합니다. 훈련된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통으로 된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일을 하려면 이 허리를 통으로 된 퍼져 있는 이 옷을 올려가지고 허리를 꼭 졸라매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경기를 하기 위해서 뜀박질을 한다, 그렇게 할 때도 허리를 동여매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꼭 훈련되어져서 전투태세처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친구가 유혹을 하면 그 유혹의 손길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웃 사람이 2차, 3차 직장에서 가자 그러면 마음의 준비태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슉 따라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상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 말씀은 마음을 훈련하여 어떤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준비태세를, 전쟁을 할 때 완전 무장을 하는 것처럼 그런 준비태세를 갖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럼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누구죠? 박지성 축구 선수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주 세계적인 스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박지성 선수가 세계적인 축구 스타로 그 유명세를 떨쳤는데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인기 절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박지성 선수의 발을 한번 보십시오. 발. 이게 저 스타의 발이라고 믿어지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 김연아 피겨, 누구죠?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전에 한번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김연아의 발도요, 이 외모가 풍기는 이 아름다움, 청순함과는 너무 달라요. 진짜 이 발이 깜짝 놀랄 정도로. 강수진 발레리나의 발을 하면 이 강수진 세계적인 스타지 않습니까? 이게 이 사람의 발이에요. 사진 지워도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박지성이나 김연아나 강수진이나 세계적인 스타들인데 곽광받고 박수갈채받고 화려함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저런 사람들이 저 정도 되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피나는 훈련을 하는지. 박지성 선수가 자기에게 열심히 뛰다가 찬스가 딱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리를 계산을 합니까? 그 머리 계산할 시간이 없어요. 0.01초 내로. 그때는 훈련을, 여러 경우의 수를 훈련을 저 정도로, 발이 저 정도 될 정도로 하는 사람에게는 찬스가 딱 왔을 때 습관적으로 내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이 응원해 주는 하나님 백성으로, 선수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영적인 훈련, 마음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찬스가 와도 살릴 수가 없어요. 매번 그냥 헛발질 아니면 골문을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마음이 끊임없이 훈련되어서 이 마음이 전투태세로 다 갖추어져 있으면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뜻을 정하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 먹으니까 다스리는 사람이 먹으라 그러니까 마음의 평소에 일상 가운데에서 딱 뜻을 정해두지 않으면 먹게 돼요. 뜻을 정해두지 않으면 그냥 회식하고 2차 3차 갑시다 하면 하다가 그냥 따라가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일상 가운데 이런 일들이 닥칠 때는 아닙니다. 내가 직장을 잘리더라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꼭 동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삼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엄청난 능력을 소유했는데 그 들릴라 앞에서 머리가 밀려버리잖아요. 거룩을 상실해버리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그 비참한 모습으로 맷돌을 갈게 되는,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명예에 있습니까? 권력에 있습니까? 사람들의 박수갈채에 있습니까? 인정에 있습니까? 외모에 있습니까? 실력에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의 정체성은, 교회가 교회됨의 정체성은 구별되어지는 것, 거룩을 생명처럼 붙들고 추구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삼손처럼 조롱거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삼손처럼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였던 요셉 보십시오. 일상 가운데서 마음의 허리를 꼭 동이고 사니까 그 하나님이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순간에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그 자리에서 도망쳐버리지 않습니까? 거룩을 지켜내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을 목숨처럼 지켜내는 그 요셉, 마침내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 그 흉년의 때에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기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별로 인기 없습니다. 위로, 격려, 괜찮습니다. 이런 것은 인기가 있지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별로 인기 없는 단어인 거 압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게 있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이 거룩을 생명처럼 붙들고 살아갈 때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과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거룩에 대해서 말씀 묵상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거룩이란 뭡니까? 거룩이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뭡니까? 두 번째는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구별되는 것, 이것이 거룩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사욕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사욕은 욕심, 죄악의 욕망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의 허리를 동해야 됩니다. 마음을 일상 가운데에서 준비태세로 그렇게 준비할 때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으로 옷 입고 우리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